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얼마 전에 설 명절이었는데 어떻게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자막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말은 안 돼요 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요, 권능을 가진 삶을 살았어요. 단지 몇 명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렸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목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의 밭을 팔고 나의 물건을 팔고 나의 재물을 들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한 사람도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의 사건이 등장해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공동체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아낌없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좋구나. 저 사람 정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땅을 팔았어요.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헌금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땅을 팔았더니 땅을 판 돈이 꽤 많이 모였던 거예요. 땅을 판 돈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재물이 판 값으로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땅을 팔았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를 자기 것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그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거짓말해서 속임으로 드리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다 팔아서 조금 남겨두고 이것이 남은 것 전부인 양 자기 것을 챙겨두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 하려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먼저 그 땅 판 값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요. 그래서 이것이 땅을 판 모든 전부인 값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들은 알았어요. 아나니아야, 그것은 땅 판 값의 전부가 아니라 너가 일부를 숨겨두었잖니.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생명이 멈춘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메고 장례식을 치루어 주는 거예요. 3시간이 지나서요. 3시간이 지나서 삽비라가 똑같이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그 죽음의 일들을 당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똑같이 그 판돈의 일부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로 와서 이것이 마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게 내는 거예요. 사도들이 똑같이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판 땅의 값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삽비라는 똑같이 남편처럼 거짓말해요. 맞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당신 부부는 이렇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의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의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아내인 삽비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남편 옆에 묻히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큰 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는 친구들은 없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가운데 거짓말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지는 않았나요?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아요. 거짓말하는 것은 단지 부모님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은 부모님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거짓말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거짓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품지 않아야 할 거짓의 말들, 거짓의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죄악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빨리 사라지고 빨리 진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날짜를 2주간 연기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월 21일이 아니라 3월 7일 첫째 주부터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함께 이 일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만큼 현장에서 예배 드릴 그 시간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추첨이 진행이 됩니다. 꼭 설문조사 기록해 주시고 혹시나 안 됐다고 너무나 실망하거나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볼 때까지 건강하고요. 함께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